주말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소망 메시지가 바로 부활의 소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활은 소망입니다. 부활은 소망입니다.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부활절을 생각할 때마다,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또 예수님이 내가 다시 그대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안에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삶과 소망이 없는 삶은 분명 다르겠죠.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불행하게 살고 있는 것 같다.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조금은 불행해 보인다. 어쩌면 그것은 지난 그 과거의 결과물이겠죠.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내가 불행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 이 시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 과거에 대한 오늘의 그 결과물이라는 거죠. 반대로 얘기해서 지금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건 또한 마찬가지로 과거의 결과물인데, 과거에 따르는 그런 산물, 그 결과물이 만족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그 미래의 행복과 불행은 무엇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가? 우리의 미래는 분명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결과물이 나타날 거고, 또 미래를 뒤돌아보면 또 오늘의 삶의 그 결과물이 미래의 큰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또 그 다음날 계속해서 우리가 부활의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끌고 가는 그런 힘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이죠.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만 있다면, 그 신앙에 그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반대로 부활의 소망만 있고 이 고난이 없다면, 기독교에 있어서는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이 함께 가는 거겠죠. 부활신앙이라고 생각한다면 부활신앙은 분명히 기독교의 핵심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요, 사도행전 23장 6절 말씀에 보면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재판을 받노라. 지금 재판받는 거, 어찌 보면 내가 겪어야 될 과정 중에 하나다. 오늘 이것이 내 삶의 전부는 아니다. 오늘 이것이 내 삶을 완전 무너뜨리는 그러한 괴로운 일은 아니다. 그리고 내가 참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 이 부활절에 다시 한번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 분명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분명 여러분들 안에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분명 여러분들이 누리며 선포하며 고백하며 승리의 삶으로 삶의 현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이 두 축이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 이 십자가와 부활을 언제나 묵상하고 언제나 그것을 내 삶에 가지고 들어와 있어서 내가 그 십자가 안에 들어가고 내가 그 부활 안에 들어가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사실 때 우리에게 많은 것을 비교하며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여러 절기와 함께 예수님의 그 삶을 같이 가져가면서 그 사역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개의 중요한 절기 연결지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십자가의 그 사건을 먼저 보면 이 십자가의 사건은 어떤 절기와 연관이 있을까요? 분명 유월절이겠죠. 이스라엘의 하루는 언제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해가 질 때까지, 그것이 하루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하루가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가 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최후의 만찬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유월절의 식사입니다. 그래서 실제 시작은 목요일 저녁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 유월절의 의미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의미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십자가는 유월절 절기와 연결되어지는데 이 유월절 절기는 어떤 날입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바로의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완강했습니다. 그들을 그냥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죠. 그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땅의 모든 처음 난 것들 다 죽게 되는 거죠. 그 땅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이니까 여기에 누구도 포함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장자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죽음, 면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규례였습니다. 이날 어린 양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우슬초에 묶어서 그것을 적시고 집 좌우 문설주에 바릅니다. 임방에 바릅니다. 이렇게 문을 피로 다 바르고 난 다음에 그 집안에서 무교병과 고기를 구워서 쓴 나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머물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집집마다 애곡 소리가 들립니다. 왜요? 집집마다 장자가 있기 때문이니까요. 모든 집이 다 고통에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그 피를 발라둔 그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그 피를 보시면 그 문 위로 넘어서 건너갔다. 생명을 건져줄 수 있게 해주신 거죠.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통해서 자신들이 해방되었음을 선포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유월절의 어린 양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고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십자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찢기신 그 몸, 나를 위해 찢기신 그 몸임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의 손과 발에 박히신 못, 나를 위하여, 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하여 대신 박히신 것임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것을 만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당했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군요. 이 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용서함 받았습니다. 내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자로 일평생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고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느냐?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부활로 끌고 갑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본문 20절을 보십시오.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3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아세요? 예수님은요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건은 6월절이었지만 이 부활절은 초실절과 연결이 됩니다. 초실절이 뭘까요? 첫 열매를 드리는 예식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첫 열매가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소망을 가져다주는 메시지가 되는 거겠죠. 오늘 본문 12절에서 19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만일이라는 단어죠. 13절에 볼까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14절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15절 중반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16절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기독교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에서 머물러 있다면 기독교의 완전한 신앙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부활만 있다면,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그 십자가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십자가와 이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분명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만큼 부활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겠죠.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면, 13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부활이 없다면 14절 하반절에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이 없다면 15절 하반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부활이 없다면 16절 하반절에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부활이 없다면 17절 하반절에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없다면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부활이 없다면 19절 중반절에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20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거죠. 그리고 차례대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후에는 마지막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0절 이하에 계속 이렇게 보면요, 모든 원수는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20절 이하에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나의 삶에, 나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걸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의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상관이 있습니까? 성경 로마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이 사건은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산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내 죄에 대해서 죽는다, 십자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 산 소망, 부활이죠.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치관, 어떤 사고방식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정말 힘겨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장차 그 나타날 그 영광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이에요.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장차 받을 그 영광에 비하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어떠한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무엇과 비교해서 나중에 정말 받게 될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의 고난, 어려움, 나중에 그 영광 아무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그때 받을 영광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받는 어려움들, 그것은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언제 누구에게 부활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서 부활의 이 소망,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 또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에게 있는 부활의 소망에 이 확신이 없다면, 아니 반대로 얘기해서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확신이 있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이 땅에서의 삶은 적어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그 신앙, 분명한 확신,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또 만들어주는 그런 힘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어주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부활의 이 소망, 이 힘이 오늘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확신 속에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분명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에 나타난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나도 정말 그 장차 비교할 수 없는 나중에 후대의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부활의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나가시고 그 소망 중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내 죄에 대해서 죽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산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